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친교는 미국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음식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음식 준비해서 함께 미국 교회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2024년 달력 준비됐습니다. 올해 거보다 주문하고 나니까 올해 거보다 이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는 작은데 글씨는 더 진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는 불편 없으실 텐데 부수 마음대로 다 가져가시고 이웃에도 전해주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운동정에 안 나왔는데 오늘 서주 형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아직 훈련 여파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이따 오시면 훈련 잘 했냐고 안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침례교 신앙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성화에 대하여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전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성화하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여전히 모든 부분에서 부패한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는 영적 전쟁이 화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3번 시작. 이 내적인 전쟁에서 신자의 영혼 안에 잔존에 있는 부패하는 성질은 잠시 동안 부패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속적 모습을 받는 거듭남의 성질이 부패하게 된다. 다음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숙해지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복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머리와 마음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규정된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는지 계속해서 축제하시고 전도에 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 전향하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거룩한 주를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과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눈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이츠 교회에 더욱더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기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2023년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신 하나님, 이 한 해도 정녕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2023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시사 내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며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이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시 힘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을 때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속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헌금과 감사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소리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형편하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선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목숨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의 자녀들의 성전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 되어서 그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화합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사실 유대인들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주라는 호칭을 불렀을 뿐입니다. 또 다른 종교,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역사에도 없었고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지식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없었고 이방인에게도 없었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개념이 뭐냐면 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과 그는 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번만, 여성분들은 나는 신의 딸이다 세 번만 외치시고, 남성분들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세 번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소리를 밖에 나가서 나는 신의 딸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한 10번만 외치고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예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난 신의 딸이야 그러면 엄마 교회에서 뭐 먹고 왔길래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당장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라고 들을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청년 시절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의 딸이다 하면 여러분 한 3일 이후에는 그 사람 보기 싫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에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한 겁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욕한대요? 신성모독에 대해서 욕한다. 신성모독의 내용은 뭡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거슬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선한 일이에요.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 신성모독,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도 신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메시아가 오셨다 신이다 라고 받아들일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함께 시편 2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아들이라 불리는 자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신이 사람이 된다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탁월한 점이 뭐냐면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이런 말을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라고 전했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것 첫 번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며칠 후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전한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눈 뜨고 눈 감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딱 눈 뜨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꿈속에서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정말 말하고 죽어야 돼 라고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의 전도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눈 뜨고 일어나더니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잘 모르지? 시편을 펴봐. 시편 2편 7절에 내 이야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게 나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 감고 있을 때 또 자고 있을 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운 차리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신이란 말입니까?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개의 아들은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리가 돼. 요즘 이 개념이 잘 없어요, 그죠? 네, 저도 이제 한국 가면 갑자기 페스터인데 저 페스터잖아요. 근데 한국 가면 저희 누나 집에 개가 2마리 있거든요. 그러면 개한테 엉클 페스터야, 엉클 페스터야 걔한테 그래요. 전 개의 삼촌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죄송하지만 개 엄마들 많이 계시잖아요. 개를 그럼 개가 사람이 된 건가요? 사람이 개가 된 건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는 신이다예요. 예수는 신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이 눈 떠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36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35절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구들? 사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신이래요. 근데 전제가 붙어있죠. 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 그래서 신이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야, 사람도 신이 되는데 정말 신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예. 뭐 율법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폐해졌냐 안 폐해졌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받는 게 아니라 영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내 영을 살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영을 살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거꾸로 제가 거꾸로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다 라는 것은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 가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자녀입니까?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묻지 마.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고 말씀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 됐습니까?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뤄진 약속.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서 설명했듯이 이방인에게 양자라는 개념은 참 힘듭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그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라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으로 섬기면 신과 거래하는 그 관계가 됩니다. 나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해주십시오. 거래하는 그 관계가 돼요. 근데 신이 아버지가 되면 그것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God's household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세운 가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거래하는 자녀는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이 깨어났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좋다, 나 기도 많이 한다 라고 해도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세 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신의 자녀는 영이 살아나 말씀을 받습니다. 둘째, 신의 자녀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고치고 바로잡습니다. 셋째, 신의 자녀는 말씀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알아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두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하고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정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모습을 바로 내가 자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른 자들이 신이라 말씀하시고 그 신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 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이 거하여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 말씀이 없다면 고만을 외치는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는 우리 삶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시고 그 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듯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두려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오직 순종, 오직 복종하며 오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 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오늘 한나 전사님 함께 저번에 그 캠핑에 같이 가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성전으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며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맞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것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신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